자, 먼저 7장 4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 또 이 배경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넓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에 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성을 지키고 방비할 파수꾼들이 너무나도 적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지을 때는 이 성벽 짓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고, 성벽 다 지으면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관리가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수가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우리가 결혼만 시키면 이제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은 내 인생과 단절이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을 시켜도 또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죽는 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계속 자라요. 그리고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문제없는 교회에서, 문제없는 가정에서, 문제없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피할 길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항상 믿음의 시선으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피할 길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것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피할 길, 하나님의 답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걸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피할 길, 답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문제와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고백이고 환호성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7장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위에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직역하면 히브리 문장,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히브리인들에게 마음과 이 생각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넣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답이 갑자기 생각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 성벽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떠올랐는데, 자, 그 답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채우는데 이 사람을 채우는 이 답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채우겠습니까? 쉽지 않은 답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이사 정책이에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성벽 안으로 이사하십시오. 이주 정책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이 이사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보냐면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마치 이것은 사막의 한복판에서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물을 채워 보십시오. 이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물을 채우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죠. 근데 어디서 물을 채웁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넣어주셨다라는 건, 이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답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그 교회 땅 얘기를 좀 할게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문맥과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지나온 날들이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어려웠던 시절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2년 전이죠. 한 번은 이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다 졌습니다. 완전히 다 졌어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진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심 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번지수를 따져봅시다. 우리게 제가 있는 목양실 있죠? 거기가 877의 2번지예요. 그 옆에 여러분 주차장 있죠? 화장실 있는데 877의 3번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877의 4번지고, 그리고 이 옆에 사택 있죠? 거기가 5번지고 6번지, 7번지 청년부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 3, 4, 5, 6, 7 기억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법을 시행을 했어요. 아시죠? 부동산 실명제법은 여러분 취지가 뭡니까? 실제 여러분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1995년도에 시행이 돼서 이것을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1995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생각을 했겠죠. 1995년도 이후에 교회에서 매수한 모든 건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됐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됐을까요?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1995년도 이후에 매수한 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877의 4번지 1976년도에 취득했어요. 옆에 877의 3번지 1981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이 3, 4번지가 합병이 됐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병이 됐습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취득이 됐고 합병이 됐어요. 76년도, 81년도 매입해서.
그리고 82년도에 합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 교회에서 마련한 헌금으로 목사님이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명의만 신탁한 겁니다. 이 주장을 했어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그 1심 재판 때 이 주장이요 발목을 잡아서 걸림돌이 돼서 졌어요. 이게 왜냐? 가만히 보니까 1900 여기 81년도까지 매입한 땅이 있죠. 그 뒤에 이 목양실과 사택이 문제였어요. 이 목양실과 사택이 왜 문제냐? 목양실을 1992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사택을 1993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입한 연도를 보니 부동산 실명제법이 95년도에 시행이 됐잖아요. 95년도에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산 땅이 정말로 모든 땅이 목사님 이름으로 대표자로 명의 신탁해 놓은 거라면 이 목양실도 이 사택도 목사님 이름으로 다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교회 이름으로 등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실명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판사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교회는 목사님 소유, 교회의 소유가 이미 다 구분이 되어 있네. 그래서 이 877의 3과 4는 목사님 개인 소유가 증거예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저 목양실. 또 뭐가 문제였다고요? 저 사택. 이게 95년도 이전에 매입을 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매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개인의 소유와 교회의 소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명의를 신탁을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시행되기 전 거는 다 목사님 이름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를 못 풀면 그 어떤 답도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양실과 사택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이심 가도 소용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딱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답을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그 답을 제 생각과 마음에 넣으셨는데 딱 두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실로 가라. 그 밤이 그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그랬어요. 목양실로 가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밤에 목양실에 가서 뭐 하게요? 가서 목양실에 등기 권리증을 찾아라. 봐라예요. 그래서요, 제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그 밤에 새벽 2시, 3시에요. 목양실에 가서 등기 권리증을 찾아서 그걸 다시 본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볼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옛날 등기 권리증 다 한자로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봤어요. 계속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계속 봤는데요, 도장 하나가 찍혀 있어요. 도장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도장이 뭔가 봤더니 이런 도장이었어요. 거민, 그냥 구청에서 찍어준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뭐냐?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이 됐는데 정부에서 미리 한 번에 이 실명제법을 시행하면 혼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소위 말하면 예령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90년 9월 달부터 조금씩 명의자와 실소유자를 맞추세요. 이 맞춰서 구청에 가도 도장 받아오시면 특히 교회 같은 건물은 세금 감면이 됩니다. 이거 안 맞춰오고 도장 안 받아오면 교회는 세금 감면 안 됩니다. 그 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양실과 사택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세금 감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감면 받아야 되니까 대표자 되신 분께서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청에 가서 이거 교회 이름으로 등재하고 도장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해결이 안 돼서 1심에도 재판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졌습니다. 졌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거기 왔던 사람들을 전부 인구조사한 거예요. 자, 인구조사해서 가문별로 다 모았어요. 가문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다 모았는데 이거 여러분 모아봐서 뭐합니까? 모아봐서 뭐예요? 어차피 그 모은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 필요한 게 뭐냐? 이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1차 포로 기한했던 명단이 있어야지만이 누가 빠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여기 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자, 우리 느헤미야 우리 여기를 봅시다. 7장. 자, 7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까지가 그냥 그나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조사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여기 나오죠.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누가 빠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권리증과 같은 거예요. 명단 여러분 그게 처음 왔을 때 계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너 이제 일로 와야 된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건면을 해야 되는데 그 명단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마차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찾았다, 발견하다, 만나다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차라고 하는 이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만나리라가 바로 이 마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만남의 뜻이냐? 내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다, 마차예요. 오늘 그 계보를 얻었다고 했죠? 그냥 있는 거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고 발견하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느헤미야가 누구를 이사시켜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확실하게 끝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문별로 다 찾아가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다 이사시켜라 해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성벽 안으로 다 이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7장 우리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들이요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마땅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다 바깥에 산 거예요. 왜요? 갔다 와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 황폐해요. 그리고 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곳에 살아도 밥도 못 먹겠다.
외적에게 재산만 다 빼앗기겠다. 그래서요, 그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안이 본적이고 거주지인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났는데 누가 떠난지를 몰라요. 누가 떠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명단을 알아야지. 또 물어서 찾아서 그 사람 저기 있었어요. 이래서 찾아와도 이사를 시키는데 이 계보가 없으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보를요, 발견하게 하고 얻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의 시발점을, 이 매듭을 풀어가셨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하게 풀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주 하는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 안위와 내 그냥 미래와 내 영달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선한 문제다라면 그 문제의 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면 그게 선한 문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선한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문제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답을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등기권리증을 말씀을 드렸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교회의 이 명예의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의 문제인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평안이 깨져요. 이런 근심이 생겨요. 그 명예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에요. 그래도 그 자리가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풀리면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기가 어려워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왔는데 여지없이 못 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구하면 마차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명의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원래는 마땅히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망이 없으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좀 본인의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성벽 밖에 살아가 버린 거죠. 그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평화의 성으로, 샬롬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뜻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이 평화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평화는 언제 깨지는 겁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평화는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를 않아요. 조금 불리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은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점점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자리를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전에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죠.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다시 드리는 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어버렸고 그냥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명의 문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샬롬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교회가 평화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드림의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그 느헤미야의 걱정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근심뿐이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다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진 이 삶 속에서 한국교회가 겪는 근심이고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떠난 사람들은 다시 이사해서 오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자리를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결단을 시킵니다. 그 족보를 보고 빠뜨려진 사람 물어 다 찾아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바벨론 포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느냐? 너 마땅히 있어야 돼. 원래 너의 본적은 여기 아니냐? 다시 돌아와라. 다시 이사해라. 다시 성벽 안에 있어라. 그래서 뒤에 보면 사람들이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그 답을 푼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면 만난다 했습니다. 그게 마차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다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되고 염려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문제 못 풉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답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면 여호와를 만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자, 이 신명기 4장 29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등기 권리증을 얻었습니다. 그 1차 포로 기한의 족보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교회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답을 어디다 숨겨놨을까? 그냥 그런 궁금증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하나님 누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가문이 멀리 갔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또 답이 안 나옵니다. 본질적인 것은 다시 바벨론 땅에도 돌아오는 사람 그 명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족보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셨고 찾게 하셨고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했던 근심의 문제들을 속히 신속하게 풀어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